오늘부터 4번에 걸쳐 신분에 맞게 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4편의 말씀을 준비해서 차례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신분에 맞게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저수지가 터지면 위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며칠 전에 큰 태풍이 불었어요. 그쪽은 태풍을 허리케인이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태풍이죠. 태풍이 불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비를 쏟아 부었는지 2, 3일 동안 내린 비가 1m 25cm 1250mm가 내렸어요. 여러분, 저는 막 비가 많이 와서 간혹 보트 타고 튜브 타고 막 지나가는 사람, 그는 가난한 나라 후진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현존하는 어쩌면 최강의 나라, 최고 부자의 나라 미국에서 비가 1m 25cm가 한꺼번에 오니 그 대명천지 미국에서 튜브를 타고 대야를 타고, 여러분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 아직도 물이 다 빠지지 못해 물에 잠겨있던 화학 공장들이 연쇄 폭발을 하면서 참 위험하다, 이런 뉴스가 또 타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문학적인 강우량 1m 25cm 한꺼번에, 천문학적인 피해 액수도 산출이 안 돼. 휴스턴이라는 그 큰 도시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큰 피해가 났습니까? 물론 1차적인 피해는 갑자기 내린 천문학적인 강수량입니다. 근데 간혹 뉴스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비들이 내리면서 큰 저수지 뚝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뉴스가 들렸어요. 여러분, 저수, 물을 가두어야 될 이 댐이 엄청난 물을 가두지를 못하고 힘이 붙여 이 저수지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만들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수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큰 저수지를 우리는 댐이라 합니다. 댐도 어떤 의미에는 저수, 물을 가두는 저수지예요. 여러분, 간혹 댐 구경을 가면, 야, 아들 저거 봐, 물 봐, 얼마나 많은지. 물만 보고요, 여러분 진짜 댐을 한번 보세요. 그 댐에 쌓아놓은 둑, 댐의 둑, 제방, 얼마나 두께가 두꺼운지, 그 댐에 쌓아놓은 그 둑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물만 가두어 놓으면 되는 저수지에 그 제방, 그 뚝을 왜 그렇게 두껍게 만듭니까? 돈 많이 들여? 왜 그렇게 깊게 제방을 만듭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이 저수지가 터진다면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이, 얼마나 큰 위기가 닥칠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그 저수지의 뚝을 그렇게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저수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저수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저수지 터지면 큰일 납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파요. 이 저수지 터지면 너도 피해 입고 나도 피해 입습니다. 어쩌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저수지 터지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수지 터지면 큰일인 줄 알면서도 자주 터집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터주어 버리죠. 그게 뭘까요? 나와 너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나와 나 서로가 피해를 입기도 하는, 이거 터지면 큰일 나는 저수지, 큰일 나는 줄 알면서 자주 터지는 저수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저수지입니다. 감정.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저수지 가운데 가장 위험한 물이 분노의 물이에요. 자, 여러분, 분노의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저수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뚝이 튼튼하여 지금까지 가두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게 터져버렸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겠죠.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예수님은 오늘 이 감정의 저수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노에 대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분노는 살인과 같은 죄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주님, 주제를 바꿀까요? 갈등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의 귀가 무서워 바꿀까가 아니라 내가 이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듣기 좋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그런 설교를 찾으면 한평생 여러분 안 바뀌어요. 딱 여러분에게 맞는 말만 자꾸 찾아다니면 언제나 여러분은 그만큼이야.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기쁜 은혜도 있고 즐겁게 하는 은혜도 있고 나를 참 불편하게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편해야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찔려 불편해야 내가 몸부림을 쳐요. 주여, 나라는 인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성도 여러분, 분노의 저수지가 터지는 것 죄래요. 네 감정이 못된 게 아니라 죄래요, 죄.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살인. 여러분, 성경에 보니 살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죽이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사형, 죽음을 형벌로 주는 사형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큰 죄를 지어 지옥 가고,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야, 이놈아, 그렇게 큰 죄를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탓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본능 속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무거운 죄, 그는 사람을 죽이는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것은 법은 법인데 문자로 기록된 법을 성문법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문법이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세계사 공부에 나오죠. 그 함무라비 법전 가운데 형법에 관련된 제1조 1항, 살인하는 자는 죽일지니.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 옛날 고조선 시대에 8조법이라는 최고 오래된 성문법이 있습니다. 고조선 8조법, 국사 시간에 나오죠. 그 고조선 8조법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할지니.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능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죄는 무서운 죄고 무거운 죄고, 그래서 마땅히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된다. 함무라비 법전, 고조선 8조법 할 것 없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 그거 살인과 같다. 여러분, 진짜 충격입니다. 내 손에 남을 죽이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분노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사실은 우리는 아프게 했는가지만 주님은 그것을 살인,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혹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성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성내고 다 화내면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반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세상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노라고 하신 거는 분노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런 차원의 분노가 아니에요.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화납니다. 이놈, 이 녀석,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그런 의미의 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품고 키우는 분노. 엄마 닭이 달걀을 품습니다. 조금 있다 병아리가 나옵니다. 분노를 품어보세요. 조금 있다 살인이 나와요. 여러분,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또 품고 있는 그 극단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분노는 자꾸만 되새김질하는 분노. 그냥 한번 씹었으면 배설을 하면 좋을 건데 또 끄집어올려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강해 설교의 대가 헤돈 로빈슨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분노는 결국 복수를 키우는 분노다. 날마다 품고 있는, 두고 보자.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분노, 두고 보자. 복수를 키우는 분노. 결국 그 복수가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동기가 행동을 만든다. 여러분, 살인, 사람을 죽인 행동, 그 행동의 동기가 분노예요. 계속 품고 있는, 계속 되새김질하는 분노.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니 분노를 계속 품어 결국 살인하는 자니. 오늘은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충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의 흔적은 세상 어디에 남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뭘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교훈, 분노는 작은 부하들을 여럿 데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 2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 여러분 라가라는 말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욕입니다. 욕. 소새끼 말새끼 하는 욕. 여러분, 욕은 뭐예요? 욕 자체도 참 더러운 말이지만 욕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과 존재를 모욕하는 문장이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에게 라가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새끼 하는 쌍욕, 더러운 말, 그 형제의 인격을 모욕하는 이런 말.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 같구나. 네 행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인간 같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의로워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의로움과 내 도덕적인 잣대로 네 행실 보니 하나님 없는 인간, 쓰레기 같구나.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을 경멸하는, 도덕적인 부족함을 경멸하는 이런 말. 주님 뭐라 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분노가 대장이고요, 그 분노의 저수지가 터질 때 확 쏟아져 나오는 게 욕, 사람을 조롱하는 욕,
그리고 그 분노의 저수지가 터져서 확 쏟아나오는 물, 그 분노의 쫄병 중에 하나가 경멸, 미련한 놈, 너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 같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저수지의 뚝이 터지면 참 위험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뚝에 금이 안 가도록 존중, 그죠? 여러분, 이 뚝이 터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의 뚝이 터지는 것은 죄라니까요.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법정 용어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아무나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가지. 왜 예수님은 분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분노를 쏟아내는 게 그게 죄다 말이에요. 심판, 가장 위험한 단어. 또 형제에게 라가 막 쌍욕을 퍼붓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하면 되는가?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그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라가라 이렇게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공회도 이게 법정입니다. 그런데 1절에 심판하는 법정보다는 훨씬 위의 법정,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이 공회를 유식한 말로 산헤드린을 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은요 아무 죄나 다루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근간을 흔드는 죄, 국가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범죄, 이걸 산헤드린이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형에 명합니다. 바울을 잡아갑니다.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다루는 법정이 산헤드린이야. 이건 왜? 종교의 기반을 흔드는, 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중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라가 욕을 했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무심코 뱉은 욕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얼마나 큰 죄냐면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그 죄가 심판받는 산헤드린에 가서 심판받아야 될 죄, 국가의 근본을 흔들 만큼 심각한 죄.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이 말재주가 좋으시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주옥 같은 말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왜 산헤드린에 잡혀가요? 국가를 흔드는 죄만큼 심각한 죄. 그리고 또 미련한 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 같구나, 쓰레기 같은 놈. 참, 우리는 뭐 잘났는데 여러분, 내 그 자그마한 의로움으로 나보다 못한 자를 경멸하고,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옥불도 따지고 보면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문장은 다 심판과 직결이 됩니다. 심판, 공회, 지옥불. 지옥불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마지막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분노의 뚝이 터지면서 남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남을 조롱하고 남의 인격을 경멸하는 태도, 눈빛, 말, 이거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저수지 터지는 것, 이거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무서운 말이지만 심판이라는 말로 이 분노의 저수지를 터뜨리는 그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요, 어떻게 하든지 분노라는 저수지 뚝이 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목사님, 성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저수지 뚝에 실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실금을 방치하면, 분노를 달걀처럼 품고 또 품으면 살인이라는 병아리가 나와요. 실금, 어떻게 하든지 이 분노의 저수지 뚝이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가 서두에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비가 텍사스를 강타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자 즉시 미국 연방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든 포크레인 여기 모여, 모든 불도저 여기 모여, 모든 구호품 여기 모여, 어떻게 하든지 여기 다 모아 이 뚝이 터지는 걸 막아야 돼. 그게 비상사태예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감정의 저수지가 터져, 특별히 분노의 저수지가 터져. 여러분 이거요 영적 부분의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내 믿음의 비상사태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친구 잃습니다. 잘못하면 니도 죽고 나도 죽어요. 분노의 저수지 터지는 것, 내 믿음의, 내 영혼의 비상사태다. 모든 걸 다 모아서 이 뚝 터지는 것 막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 분노 때문에 나라도 터지고 교회도 터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저수지 뚝이 터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저수지, 감정의 저수지 뚝이 터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각색을 해보면요, 사과하거라, 사과하시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를 만드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죠? 잘못은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만 하네. 실제로 아파하는 사람은 그 형제인데 사과하세요. 여러분 용서를 비세요. 목사님 내가 생각해봐도 제가 더 잘못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과와 용서에 손을 내미는 것은요 잘못을 5대5냐 7대3이냐 아니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훌륭한 분이 사과할 줄 알아요. 진짜 은혜 받은 분이,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분이 용서를 먼저 빌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지. 예수님 내가 박는 건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주십니다. 23절, 24절 그리고 25절, 26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만들어라.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이 전통은 아마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물이라는 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예물. 여러분 사실은요 예배의 시작은 헌금부터 시작됩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전통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게 예배의 시작인데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잘 익은 올리브 기름 한 병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서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원망이 있겠지만 오늘 주제로 좁혀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서요. 그 원망 들을 일이 뭐죠? 내가 분노를 쏟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저수지가 터져서 그의 인격을 모욕하고 그를 경멸한 말을 한 거야. 오늘 주제로 좁혀보면 원망 들을 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주님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두고라는 말은 거기에 놔두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만들고 그 후에 다시 와서 너는 예배를 드리거라.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고 우리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공무원 가운데 조금 고위에 있는 분인데 밑에 주무님이 안 되고 계장님이 안 되고 과장님이 안 되니 그분에게 민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사과 안 하대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진짜 사과 안 하대요. 제가 웃으면서 대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목사가 성도를 잘못 가르쳐 죄송하다고. 여러분,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먼저 사과합니다.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도 화평을 위하여 내가 사과해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2번과 3번은 바뀔 수 있어도 예배 1번은 바뀔 수 없어요. 여보, 이번 주일에 골프 치러 갈까? 낚시하러 갈까? 그거는 2번과 3번이야. 2번과 3번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언제나 1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먼저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예배보다 먼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와, 여러분, 예배보다 먼저가 있네. 이거는 예배가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사과하는 게 얼마나 큰일이냐,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노해서 내 감정의 저수지가 터져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를 조롱하고 경멸했어요. 그 형제의 마음에 상처와 원망을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 얼마나 큰 잘못이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게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위험하면 예배하기 전에 그거 먼저 해결하래요. 이게 얼마나 급하면 이거 해결하고 예배 드려라. 사과하는 것 급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분노하는 것 죄입니다. 죄를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에 온들 뭐하니? 주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에 온들 뭐하니? 내 안에 죄를 품으면 주님이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용서를 빌거라, 먼저 화해하거라, 그리고 와서 예배하거라.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죠. 20년 전.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존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하여 이웃에 사는 빌에게 물펌프를 빌렸습니다. 이복의 빌, 물펌프 좀 빌려주게. 여러분, 빌려온 물펌프가 존이 볼 때에도 왠지 좀 낡은 듯한 이런 물펌프였습니다. 퉁퉁퉁퉁 돌아갑니다. 서너 시간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한 서너 시간 돌리니까 흰 연기, 검은 연기 확 뿜어져 나오면서 그만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망가진 거예요. 자, 존이 이 망가진 펌프를 들고 빌에게 갑니다.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미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인색합니다.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해요. 빌, 펌프가 망가졌는데 쓸 때부터 뭐가 안 좋더라. 미안하다 하면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난 예수쟁입니까? 응? 미안하다 하면 될 건데 처음부터 뭔가 안 좋더라. 뒤에 상표 보니 오래됐대.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 짓 해놓고 보니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정상이죠. 그때 마음이 불편해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새 펌프를 하나 사서 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빌이 외출 중이라 새 펌프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조은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입구에 헌금함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조는 깨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로 사놓은 펌프, 어제 못 돌려준 그 펌프 빌에게 찾아갔습니다. 뛰어가서 빌 미안하이, 어제 내가 했던 말 용서해 주게, 내가 사과함세. 그리고 새로 산 펌프를 건네주었습니다. 빌도 너그럽게 그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화해가 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흔들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자들이여,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뭐가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분노를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품어야 되나?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존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쁜 걸,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떳떳한지 나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떳떳한지 참 감사했대요. 그러면서 존이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독자들이여, 내가 이 큰 기쁨을 얻는데 든 비용은 $7 23센트였습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큰 감사, 이렇게 큰 떳떳함을 얻는데 든 돈이 $7 23센트. 그 펌프 값이 $7 23센트. 요즘 하면 한 5, 6만 원. 아,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밥 한 끼를 사시면서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그 위대한 기쁨, 그 위대한 평화를 만드는데 $7 23센트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주님 두 번째 이야기로 또 교훈을 주시는데요.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고발을 한대요. 뒷부분에 보니까 왜 고발하느냐 하니까 돈을 못 갚았네요. 자, 여러분, 지금 돈을 못 갚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 주인을 만났는데 고발하려고 해. 지금 이게 그 이야기입니까? 오늘 주제가 뭐죠? 분노거든요. 자, 여러분, 고발은 뭡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분노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형제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의 저수지를 터뜨리는 것,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 죄예요. 마치 어떤 죄? 돈을 못 갚아 고발당한 사람의 죄.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두 가지. 급히 사화하라. 그 당사자 만났을 때 급히, 빨리 사화. 따라합시다. 사과, 그리고 화해. 사화가 뭐냐면 사과와 그리고 화해의 합친말이 사화예요. 여러분, 사과가 없는 화해가 있는가?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 때 사과가 없는 화해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화하라. 여러분, 분노는요 큰일이에요. 이거 비상사태예요. 남이 죽을 수도 있고요, 내 영혼이 죽을 수가 있어요.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라. 주님은 이게 급한 문제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6절에 보면 돈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과는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사과가 돈이라면 한 푼도 남김없이 솔직하게, 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남들은 얼마든지 분노하고, 세상 사람은 욕하고 풀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조롱하고 멸시의 말 막 쏟아내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왜 우리는 참아야 되고 왜 우리는 당해야 되는데요? 주님,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욕하고 경멸하고 이것 예사고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큰 죄로 생각하고 그가 많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왜 화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편하고 그게 당연한데 주님, 저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 왜요? 우리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아버지 딸 아니니? 너의 신분에 맞게 살거라.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다른 말, 쌍욕 쏟아낼 수 있어요. 때로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아파요. 왜 내가 손을 먼저 내밀어 화해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너의 신분에 맞게 살거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너는 하나님 아버지 딸이란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는 세상의 소금,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너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살거라. 여러분,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그래서 달라야죠. 2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운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요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으로 바꾸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딸, 너의 모든 행동이 이 세상에 어떻게 뛰어난 종교인보다 더 나아야 돼. 그 종교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감추든지 말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행동으로 보면 흠잡을 게 없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딸,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게 다름이요, 다름. 여러분, 여기 더 낫다는 말은요 탁월함이에요. 원어적으로 탁월해야 된다.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 뛰어남.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데 우리는 돈이 많아. 그게 다른 겁니까? 세상 사람은 일자 무식인데 우리는 유식함이 넘쳐. 그게 다름입니까? No.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름, 삶의 다름, 행동의 다름,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 세상 사람들은 분노의 저수지를 막 터뜨립니다. 니 죽고 나 죽자, 세상에 불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너, 터지려고 하는 분노의 저수지를 네가 먼저 무릎 꿇고 화해를 만들고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탁월한 사람. 얘들아, 너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란다. 이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거라.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셔서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있는 곳에 분노의 저수지가 터지는 이런 못난 사람이 아니라 터진 저수지도 막아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서러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왜 계속 당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아느냐? 신분에 걸맞게 살거라. 세상 사람보다 달라야 되지 않겠니?
오늘 주님 말씀 잘 새겨 이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